오늘은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송년 주일이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로부터 주시는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들과 이 땅과 온누리의 열방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과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일과 또 다른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와 또 성탄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한 해 동안 이 디모데전서 강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현장에서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수많은 말씀의 애언들과 또 선지자들의 애언들이 있어 그 애언의 성취였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초 메시아의 약속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가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 넘어져 저주받는 그런 말씀 속에서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뱀의 후손은 곧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잠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메시아의 약속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장차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기의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만 하실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성취되었음을 복음서의 기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마태는 분명히 거기에 번역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한 아기의 탄생은 신비스러운 탄생이지만, 사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한 아기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하는,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신학적인 의미까지도 분명하게 덧붙여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인데요. 특별히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탄은 분명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신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들을 보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오실 것이다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기에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오늘 성탄절을 맞아 또 하나의 예언된 말씀을 하나 이어본다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미가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그분의 존재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종교의 교주가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왜? 그들도 다 인간이고 우리보다 좀 나은 존재이지 그들은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본래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존재라고 분명 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이 유대 나라의 정치와 종교의 1번지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지 않으시고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메시아가 중심지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불리우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에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영적 기아 상태로 추구하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찍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의 의미 속에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몸이 찢기신 것은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게 2022년 성탄절 아침에 아기 예수님을,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탄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지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성탄을 맞이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오늘 이 물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결론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참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에도 물질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전제될 때만이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아침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 얻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command them to the good,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선을 해나가 하는데 선이 무엇인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착할 선자? 아닙니다. 이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이 좋았더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토부의 본질적 뜻이 뭐냐면 절대적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쏙 드는 것을 토부, 좋았더라,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쏙 드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오늘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날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복음이에요.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great joy,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를 제자 삼아 사람 낚는 업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구원 얻은 우리들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저 향락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저들에게 기쁨의 주인공이신 예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여 저들도 함께 이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말씀하십니다. 성탄절 아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의 삶은 두 번째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말씀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앞에 선을 행하고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는 육신을 살리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살리는 일. 지금 우리가 6장 뒷부분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6장 앞부분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돈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성도들은 왜 돈을 벌여야 하는지, 왜 부자가 되려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돈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 돈은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어서 바울은 17절에서 부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한 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면 어떻게 돼서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에 등장하는 부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 그의 종착역은 지옥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소유함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쌓아놓고 사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죽을 때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유면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며 나눌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의 10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날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그 도움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성탄절 헌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전액 사용될 것입니다. 셋째, 성탄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오늘 또 말씀합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 말은 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는 함께 힘을 모아 연합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섬김의 그릇이 좀 큰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선한 사업은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함께 성탄 예물을 모아서 이 동사무소에 기증을 하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이 연말에 살펴가는 것입니다. 한 교회로서는
약하기 때문에 전체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런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입니다. 반면에 나누어지기를 좋아한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니까 아무래도 연합으로 하는 것보다는 섬김의 그 크기가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전자나 후자나 우리가 이런 나눔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정이 메마르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는 훈풍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겨울의 추위가 물러가듯이 우리 주변에는 작은 것이지만 자꾸 나누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훈풍과 같아 이들로 인해 세상은 따뜻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갑니다. 주변에 보면요, 작은 것이지만 자꾸 나누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나누려고 하는 감사의 기쁜 마음이,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평안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들보다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전도의 문도 닫히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 맡겨주신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웃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그 나눔은 반드시 축복으로 하나님이 뒤돌려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심는 만큼 하나님께서 도로 거두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섬기는 일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인자하신, 넉넉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의 손을 펴서서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반드시 되돌려 주시고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탄절은 주님을 통해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 순종의 삶이 마침내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끝으로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끝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지난번 성경에서는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성탄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의 태도는 동정하는 자가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너그러운이란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쿠스인데 함께 나누다, 공감하다,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그러운이란 말 속에는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나누고 영적인 면도 나누라는 큰 뜻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변질된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강해지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갑니다. 너그러운 마음, 동정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너그러운 행위에 누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유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죄인을 위해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주셨습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이식받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어떤 은혜를 입는다고 약속하십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장 좋은 투자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만큼, 나누는 만큼, 베푸는 만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송년주일, 성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부탁하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지난 7개월 동안 디모데전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탄절의 송년주일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산의 귀한 성도님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사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오늘 의미 있는 주일에 디모데전서 마지막